역사를 보면 5세기, 5세기마다 큰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이죠.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민족이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을 할 때 약 5세기 이후로 1500년대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정복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시대 이럭저럭 지나다가 BC 1000년경에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5세기 이후에 범죄하고 다윗 언약을 이탈한 하나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후 약 50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약 500년 후 AD 4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구원의 그림자를 성취하신 구원의 완성자로 오셔서 이후로 2000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고 있다. 정확한 연도를 하려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BC 5000년, 2000년 아브라함에서 500년 잘라가지고 보면 그때마다 역사가 있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때에 외환위기 IMF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사라 사건, 아내가 위기를 당한 것 때문에 정말 큰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바로의 손에 가족을 지켜주시고 다시 올라와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하는 말씀이 보면 제2차 IMF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1997년도 우리나라 외환위기로 구제금융을 받아서 겨우 회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019년 12월경에 코로나 위기가 와서 IMF 1차보다도 지금은 코로나 위기는 외환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위기에서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BCAC로 지금 나누고 있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이제 정말 이 시대는 아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급변하는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백신 보급률이 76%가 잘 사는 나라 10나라에서 다 차지하고 32나라 빈곤 국가는 백신 보급률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지 네팔에 연락을 해보니까 백신은 아직 꿈도 못 꿉니다.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자기 살기 바빠서 잘 사는 부유한 나라가 빈곤 국가 백신 구제, 지금은 이제 IMF 금융 구제가 아니고 백신 구제가 없습니다.
회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시작이 되어서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광고 한번 냈는데 성도님들이 중국에 마스크 보내는 헌금을 또 실제로 마스크를 또 사서 모아가지고 중국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 전쟁 때였습니다. 마스크를 한번 살려면 일주일에 2번 자기 생년월일 주민등록 뒷자리 그때 가서 줄을 서서 겨우 한두 장 살 그런 때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물질을 준비해서 폐렴이 시작된 그곳에 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마스크도 부족한데 우리하고 저 먼 나라에 왜 마스크를 보내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살아도 당신들은 살아야 된다, 이런 정신이 예수 믿는 기독교 정신, 복음 정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신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서 사람 앞에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아, 너 아버지 때처럼 IMF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 말 잘 듣고 이 땅에 거주하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특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 블레셋 땅, 그 다음에는 애굽 땅입니다.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에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한 발만 왼쪽으로 가면 애굽으로 가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고 올라가고 업되고 다운되는 이것은 공간과 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발 몇 메다 이거 관계없습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씀을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온산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배자가 불렀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려간다, 이것은 실족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타락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는데 제사장 레위인들 다 지나가고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려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강도 만난다. 요나가 배를 타고 욥바로 내려가다가, 이 바다는 수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려갔다 표현은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재밌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요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풍랑, 폭풍이었습니다. 폭풍 다음에 무엇인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서 토해가지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일거양득, 일석이조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다 죽어가고 다 망했다, 큰일 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새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한 가지 일에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만 보면 죽음이다. 십자가 뒤집어 보세요. 동전 뒤집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을 먼저 엎어놓으면 그 뒤에는 뭐냐?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전 따먹기를 할 때 선을 그어놓고 100원짜리를 가지고 한 50m, 10m 된 데서 집어 던져가지고 그 선에 가까이 오게 하고, 그것도 1면, 2면, 세종대왕과 100원 숫자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전 따먹기 하는 놀이들이 있습니다. 동전은 뒤집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IMF보다 더 큰 위기를 당하고 백신 구제의 꿈도 못 꾸지만 하나님의 새 일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역경을 주셨구나, 훗날에 할렐루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예배자가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반들거리고 목에 힘주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 되어서 지금 한국교회 IMF 장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을 복주셔가지고, 전에는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IMF를 경험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눈뜨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는 거라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주셨구나 하고 선한 일에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신 간증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후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라. 우리는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아무 것이나 먹어도 안 됩니다. 한국 사람 주특기가 식당 가서 주문을 시키면 뭐 마땅히 뭐가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 메뉴가 아무거나입니다. 어디를 가도 아무거나 주세요. 그 주방장이 뭘 어떻게 아무거나 어떻게 합니까? 아무 것이나 아무 데나 못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아무 데나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고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믿음의 바운다리 안에 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나 갈 수 없고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 메뉴가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일식 2찬밖에 없어요. 일식 1찬에다가 물밖에 없어요.
이게 반찬이 이게 꼬라지가 뭐야?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 하지만 하나님이 먹으란 것 먹은 사람들, 잘 먹은 사람들이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이미 이만큼 나와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이슬같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거나 애굽의 수박, 부추, 과일, 고기 까마 이런 게 아니고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하지만 여러분, 만나 속에는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이 직접 따끈따끈하게 천사를 통해서 요리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슬 속에다 눈같이 덮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데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 아침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거두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를 만나 속에는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거기다가 우주인 식단 같이 압축시켜가지고 그 속에 다 들기 때문에 만나 잘 먹으면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간경화 이런 거 전혀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특별 제조한 만나 내려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런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요. 만나입니다. 만나. 매일 아침 여러분 만나 잡숴보세요. 여기에는 온갖 영양소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잘 먹어야 천국 갑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가지고 여기 가서 만나 저기 가서 만나, 그런 만나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 좀 먹어. 이 만나를 양식으로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필그림으로 만들어서 남의 나라에 거류하는, 체류하는 나그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남의 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여권에다가 인삼 별걸 다 물어보고 좀 인심 쓰는 것처럼 우리 큰 나라 당신이 왔으니까 내가 잘 봐준다 딱 찍어준대. 보면 90일, 석 달 있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를 내서 유학이다 이렇게 주재 상사들 외교관들 해서 하면 그 근무하는 시간 딱 그거에 맞춰가지고 비자를 딱 찍어줍니다. 선교사들이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비자, 체류. 그래서 90일 다 돼가면 가리 조마조마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살짝 갔다가 하룻밤 자고 또 싹 들어오면 90일 찍어주지요. 이 90일 4억 달 동안 살려고 비행기 값만 해도, 체류비만 해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지 못하고 이러다가 안 찍어주면 선교 접어야 되고 귀국해야 되면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체류하는 사람들의 그 고민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민자들이 나가서 외국에서 돈벌이 잘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주권 받는 게 힘들고 온갖 감시를 해가지고 세금을 또 압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살아남는데, 그것도 그래도 다행히 이민교회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니까 버티는 거지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갈까봐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주지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대를 정하사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우리의 연대 경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기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여기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틀렸다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어서 그냥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그거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아무데나 못 갑니다. 하나님께 인도받고 허락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한 주나 2주 동안에 다른 곳에 특별히 무슨 출장을 가든지 하게 되면 기도하시되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통보든지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어디 좀 출장을 가는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학교에서 직장에서 윗사람들에게 보고도 안 하고 갑니까? 그럼 이번 주에 안 보여요. 왜 안 오셨지? 그 다음 주에 연락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일이 있어서 여기 어디 왔는데요. 그래요. 잘 일 보고 오세요. 하지만 마음은 좀 씁쓸한 거 있죠. 가기 전에 좀 알려주지. 하나님 마찬가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세요. 신고하세요.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 3분의 1 정도만 대답을 하시네. 신고도 안 오고 보고도 안 오고 그러다가 문제되면 그때 부랴부랴 SOS 돌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가 돼.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하고 뭐가 소통이 돼야 그래 너 거기 간다며, 그래 내가 알았어, 너 가는 발걸음마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지켜줄 테다, 급하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급히 해결해 줄 테다 하는 거예요. 여행하다가 수전에 1달러, 1달러도 없는데 이 공항세를 내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 저녁 마지막 비행기인데 못 가면 주일 예배가 엉망이 되고, 그런데 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공항세 18불 빨리 보내주세요. 이거 빨리 안 타면 나 주일 예배 못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뭐 기다렸죠. 빨리 손님, 세뇨 김 빨리 타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달려오더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가지고 타고 온 일들이 있고요. 이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신고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지경을 나의 소유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지시하는 것에 거류했던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곳에 오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다가 그가 하신 일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로 딱 끄가지고 여기 안에서 놀아라,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는 이 구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름다운 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지역입니다. 치외 법권지역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보이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구역을 정해준 구역임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법적으로 책임 소재가 다르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구역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그 땅에 거류하고 한 발 옮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가지 않고 거기에 거류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내 리브가를 지켜주셨습니다. 가정 식구들을 지켜주셨지요. 그 땅에 어려울 때 농사하여 100배를 얻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되었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 때 100배 수입을 얻은 이삭입니다. 어느 분이 지금 어려울 때인데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을 지난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일도 있구나. IMF 때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셔? 하나님 하시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해서 떠나라고 했는데 군대 장관들하고 돌아와가지고 1박 2일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맺자, 계약을 맺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되, 중근동의 운물은 로또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 운물 파서 물 나왔다면 로또 맞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가축도 먹일 수 있고 농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물이라는 것은 목숨같이 중요시 여기는데, 아브라함 팠던 운물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거라고 막 고집 부르면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에색이라고 이름 지었고 그냥 주고 너 먹어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또 따라와가지고 또 운물 나오니까 와서 또 대적하면서 뺏어서 그 운물을 신나라 그러고 줘버렸어요. 너 마셔. 그리고 또 반대할 때 다른 데 가서 팠는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장소가 넓다는 운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종이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체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물을,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으로 브엘세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로또 운물을 맞았습니다.
4번 팠는데 4번 다 물 있고 3번 다 빼앗아도 또 오늘 파면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체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이 교회 생활할 때에 헌법 23조에 보면 공동예배 출석 의무가 있고 헌금의 의무가 있고 교회 치리 봉사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교인에게는 성찬에 참여하고 공동의 회원권이 있을 것이라고 교회 헌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권리만 찾지 말고 의무를 다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고난의 때에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후렴을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